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단단히 모으고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교우들도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 큰 은혜 받으시고 새롭게 결단하시는 이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전 71주년 6.25 전쟁 기념일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런지 그 일을 기억하자고 하는 언론 기사도 찾아보니까 별로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대부분 무심하게 그냥 그렇게 지나간 것 같은 그날이었습니다. 하지만 71년 전의 6월은 전 세계의 이목이 다 이 땅에 집중되던 그런 6월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잘 알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그런 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에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새롭게 펼쳐지는 국제질서 가운데에서 또 큰 전쟁이 터졌기 때문이고 거기서 충돌했기 때문이고 또 지구상의 주요 강대국들이 다 그 전쟁과 연관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주목을 받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이 말은요, 오페라나 뮤지컬 이런 연극 공연 등을 보러 갔을 때에 그 공연장에 가보면 무대 위에 주인공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동그랗게 비추는 밝은 조명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스포트라이트입니다. 무대 위에 수많은 출연진들이 있어요. 다른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많이 있지만 이 스포트라이트는 집중적으로 주인공을 따라다니면서 비춥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이고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결론이 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연기자들의 꿈은 스포트라이트를 온몸으로 다 받아보는 거예요. 강렬한 조명에 너무 온몸이 뜨겁고 온몸이 녹을 것 같을지라도 그 작품과 그 공연의 중심 인물이 되고자 하는 몸부림, 주목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정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이제 빌런이라는 이 개념도 많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합니다.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죠, 어르신들은? 이 빌런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악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역. 아주 강하고 독특하고 매력적인 악역, 빌런이 되어서라도 주목받고 싶다라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역사의 주역이 되고팠던 악역, 빌런이 먼저 등장을 해요. 10장 1절부터 초반부에 보시면 이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여호수아 당시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던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그 당시 아직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죠. 그 지역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아도니세덱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주역이 되어보고 싶어 합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에 넘어갔고 아이 성도 점령당했고 그리고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에 붙어버렸잖아요. 이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는 이 흐름을 끊고 다시 가나안 천하를 세울 주역이 되어보고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던 4개의 성읍 왕들에게 가나안 연합군을 결성해서 기브온부터 치자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브온부터 혼내줘야 더 이상 이탈 세력이 없어지겠죠. 더 이상 이스라엘 편에 붙는 가나안 족속이 없도록 하고 또 이 전략적 요충지인 기브온을 이스라엘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똘똘 뭉쳤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있을 때마다 제일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세력이 바로 사탄 마귀예요. 그냥 두고 보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일들을 볼 때마다 이 사탄 마귀가 생각지도 못했던 별의별 일들을 다 꾸미고 그런 일들 벌어지게 해요. 그래서 그동안 연락도 없고 평소에 오지도 않던 친척들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요. 근데 꼭 예배 시간 다 돼서 찾아와요. 교회 못 가게. 그런 일도 벌어지고요.
그리고 늘 건강하던 우리 아들이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좀 더 심각한 일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던 교우들이 막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벌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처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미스바에 온 백성들을 모으고 부흥 집회를 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때 블레셋 족속들이 다 똘똘 뭉쳐서 공격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옛날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야, 이제 새로운 나라 세워야지, 영적으로 교회도 새롭게 재건해야지,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25 전쟁을 터뜨려서 정말 이 나라를 완전히 엎어버리려고 그런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기브온이 하나님 편이 되어서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참지 못하고 가나안 남부 지역의 세력들이 다 총집결해서 이 부흥의 불길을 끄려고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은 난리가 났습니다. 가나안 남부의 5 왕들이 다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라는 소문을 들었죠. 근데 사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신속하게 여호수아에게 SOS를 날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잖아요.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보호 조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땅히 전쟁 났을 때 보호해 줘야 할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것을 알고서 마다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까지도 져야 할 때가 있어요. 사실 내 십자가, 내 문제만 해도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든데 남의 문제, 이것까지, 이 무거운 문제까지 져야 한다. 이거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는 아무리 어렵고 무거워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나서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큰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승리를 약속하실 때 늘 주시는 문구가 이런 문구예요. 그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노라. 이 말씀 받으면 게임 끝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노라. 아멘.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사실 나 개인에게 별 이익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일을 나에게 맡기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 내가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느 때보다 더 큰 자신감이 생기고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았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습작전으로 가나안 연합군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하고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자기가 제일 잘하는 주특기 기습작전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 기습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한숨도 안 자고 계속 밤새 올라가서 적이 알지 못하도록 침묵을 유지했고, 그리고 적이 가장 방심하고 있던 시간에 덮쳤습니다. 자, 그렇게 갑자기 공격을 했더니 자기들 숫자만 믿고 방심하고 있던 가나안 연합군이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정신도 못 차리면서 패하여서 도망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투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많이 관여하신 그런 전투였어요. 가나안 연합군에게 우박으로 하나님이 직접 공격을 하셨습니다.
기브온을 지나면 벳호론이라는 고개가 있는데 그 내리막길로 도망치는 가나안 족속에게 하나님이 우박을 마구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숫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앞장서서 싸워주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용기 백배하고 신나겠습니까? 나만 안 죽고 나만 안 다친다면 전쟁 구경이 제일 재미난 구경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앞서 나가는 전쟁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싸우는 일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적들을 쫓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칼로 찔러야 그래야만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다 싸워서 이겨놓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내겐 너무 어렵고 부담되고 힘든 일이라서 더 조심스럽고 걱정하고 기도 많이 하고 나가봤더니 벌써 하나님이 다 정리해 놓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다 해결되어 있고 내가 나가니까 그냥 고개 숙이면서 절절매는 경우들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우박으로 다 때려 놓으신 거예요. 다 두드려 놓은 거예요. 설교자의 입장에서 저도 어떤 때는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서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리 해도 원고는 이 정도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기도를 더 하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딱 서면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의 눈이 촉촉해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다른 때보다 아멘 소리가 더 크고 다른 때보다 반응도 아침마당에 나온 아주머니들처럼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마당 리액션 아시잖아요. 게스트들이 별 얘기 안 하는데도 아줌마들이 다 오, 와, 그리고 얼마나 크게 웃습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게스트들 좀 앉혀놓고 설교했으면 신날겠다라는 생각들 해봅니다. 자, 그렇게 안 해도 성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을 우박으로 다 두드려 때려서 부드럽게 다져 놓으신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된다는 것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길 앞에도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다 두드려 다져 놓는 일들이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전투에서 아주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날이 역사상 최고로 긴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최고로 긴 날. 1962년 미국 헐리우드에서 제작한 영화 중에 지상 최대의 작전이라는 전쟁 영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그 영화가 유명한 이유는 실제 전쟁에 들었던 비용보다 영화 제작비가 더 많이 들었다. 그래서 유명한 영화인데요. 이 지상 최대의 작전, 이 영화의 원래 영어 제목이 The Longest Day입니다. 역사상 최고로 긴 날이라는 뜻이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규모가 크고 복잡한 전쟁 작전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인데 그런 작전이 실행되던 그날이 정말로 모두에게 양편 모두에게 길고도 긴 날 그 하루였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가나안 연합군과의 일전이 있었던 그날이 여호수아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날이었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날이 충분히 길었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잡기 힘든 기회를 잡은 날이기 때문이죠. 앞으로 무찔러야 하는 가나안 세력들이 정말 많은데 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무찌르고 점령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또 전투 중에서도 가장 힘겨운 전투가 성이나 요새를 공격하는 공성전이나 혹은 시가전입니다. 넓은 들판에서 다 보이는 데서 끌어내서 싸우면 쉽게 소탕할 수 있는데 다들 자기 동네 안에 숨어가지고는 복잡한 시설을 이용하고 골목골목 숨어서 저항하면 그거 점령하기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보시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알아서 다 나와준 거예요. 이 덜판에 나와준 거예요.
한 곳에 다 모여 있어요.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이겠습니까? 이런 완벽한 좋은 기회를 잡았으니 여호수아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 완벽하게 승리할 때까지 이날 이 하루가 충분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상상 가끔씩 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바쁜 일이 있을 때 시간이 멈췄으면,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내게 주어져서 내가 충분하게 이 일을 완수했으면, 이런 상상 하지 않습니까? 꽤 오래전에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봤던 재미난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개그우먼 이영자 씨 아시죠? 이영자 씨가 나와가지고는 밥을 혼자 맛있게 막 먹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영자 씨가 맛있게 밥을 먹으면서 계속 밥을 보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퀴즈가 딱 나왔습니다. 자, 이영자 씨가 왜 밥을 먹으면서 슬퍼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시겠죠? 본인이 정답을 직접 얘기해 주더라고요. 내 밥이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저는 그때 뭐 재미있게 보긴 했지만 별로 공감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 별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웃기려고 하는 소리지 진짜 저런 사람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주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작년에 한참 식욕이 올랐던 우리 아내가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옥상에서 키운 그 쌈 야채에 밥과 고기를 싸 먹으면서 내 밥이 줄어든다. 너무 안타까워하고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정말 밥알 한 톨 한 톨 아껴서 싹싹 끌어 담아서 싸 먹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게 실제로 맞는 얘기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때 공감을 했습니다. 자, 갑자기 이런 얘기했는데요. 심각한 여호수아의 심정을 이런 예화에 빗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밥맛에 진심이신 분들은 여호수아의 애타는 심정을 이렇게 설명하면 잘 공감이 될 거예요. 그렇죠? 정말 여호수아에게는 이 결정적인 날이 1분 1초 흘러가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 밥이 줄어들듯 이게 아까운 거예요. 해가 져서 깜깜해지면 적들이 다 흩어져 도망갈 텐데, 그러면 좋은 조명기기도 없던 그 시절에 다 흩어져 숨어버리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거 어떻게 소탕작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 할지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하라. 자, 이게 언뜻 보기에는 여호수아가 감히 태양과 달을 향해 명령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전투를 지휘하며 바라보던 여호수아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저 태양과 달을 붙들어 둘 수 있다면 이 전투가 큰 승리로 마무리될 텐데,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기도 드린 것입니다. 주님, 해와 달을 붙들어 주십시오. 나에게 시간을 주옵소서. 바로 이런 기도예요. 놀랍게도 이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전무후무한 사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태양이 온종일 머물고 달도 멈추었다. 이런 전무후무한 일이 야살의 책이라는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고, 그 지휘부 5 왕들도 막게다 동굴에 가두어 뒀다가 한 번에 다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악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자 했던 아도니 세덱과 가나안 연합 왕들이 다 한 방에 이렇게 처리된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태양이 머물고 달도 멈춘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만족할 수 있게 설명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많이 있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깔뱅은 말 그대로 지구가 회전을 멈췄다. 아주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회전을 멈췄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딱 부러지게. 또 어떤 학자들은 그때 일식같이 태양과 관련된 아주 특이한 자연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아주 합리적인 해석을, 이성적인 해석을 신봉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록이 시적 표현, 비유적 표현이지 진짜 태양이 멈춘 것은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해석을 따르기도 합니다. 각자의 믿음에 따라 해석하고 받아들일 자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때에 뭔가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의 교단을 따르는 신학자들의 일치하는 견해는 하늘에 해가 딱 멈춘 것은 아니고 아주 느리게 해가 져서 이스라엘 군대의 시간을 충분히 벌어주었다. 이렇게 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태양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구의 자전이 다른 날보다 조금 다르게 운행을 해서 조금 느리게 운행하든지 각도를 좀 달리 했다든지 해서 여느 날보다 훨씬 긴 날, the longest day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가 1년 중 날이 제일 길다는 뭐였죠? 하지였습니다. 6월 21일, 20일. 지금도 그 영향권 아래에 있어서 보시면 해가 새벽 5시 10분에 아주 일찍 뜨고 지금 해가 지는 시간도 거의 8시, 밤 8시 다 돼서 지고 있어요. 아주 낮이 긴 타임이죠. 그죠? 이런 하지보다 훨씬 더 긴 날, 유난히 해가 늦게 지는 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리 그래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설명도 우리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안 될 일이 있겠어요? 그 지구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르게 돌리는 거 왜 못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핵심은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특별히 주목하시는 일에 대해서 특별하게 역사하신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태양도 머무르게 하고 달도 멈추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둥글고 큰 지구 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바로 그 시각에 그 지구 여러 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딱 집중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중대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추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목을 받으면 하나님의 손에서 그 뜻대로 다 되는 줄 믿습니다. 해와 달이 순종하여 머무르고 그 환한 조명 아래서 중대사가 해결되고 일반 계시를 넘어서 특별 계시와 섭리가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왜 믿겠습니까? 남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살고 평범하게 하면 되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태양도 머물고 달도 멈춰서 나를 비추게 만들려면 어떡하든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바로 그 자리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위해 역사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일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옳구나, 바로 거기야, 그러면서 그 자리를 스포트라이트로 딱 비춰줍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큰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바로 그 자리에 섭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거 6.25 때 우리나라가 세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것은 좀 비극적인 일로 그랬지만 앞으로는 아주 좋은 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평화를 심고 좋은 문화, 좋은 영향력 끼치고 생명을 살리는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우리가 G7 정상회담 등에서 봤잖아요. 세계가 우리나라와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인류가 위기에 처한 이때에 위기를 잘 극복하는 모델을 보여주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회개하고 앞으로 영적으로 주목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임받는 그런 모습으로 주목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역사의 현장에 늘 계시고 태양과 달조차도 멈춘 그 조명 아래서 승리하시고 환하게 빛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계속되는 이 땅 가운데에서 악한 마귀 사탄의 공세에 속고 주눅들고 패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 싸우시니 우리도 담대히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현장에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그 자리에서 밝은 조명 아래서 크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